2024년도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장막 터를 넓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2024년도에 성취될 언약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와 확실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54장은 포로 생활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담겨진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 말씀은 포로 생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자신들의 땅인 이스라엘로 귀환할 것과 그리고 그들에게 임하게 될 회복과 번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조용히 묵상하면서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포로 생활과 같은 우리의 어려운 현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또 회복과 번성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에게 임하게 될 응답, 우리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축복, 우리는 이것을 앙망하며 2024년도를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2024년 올 한 해 성취될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회복과 번성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오늘 5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과거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언급을 하시느냐?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며 은유적으로는 홀로 남겨진 여인으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홀로 된 여인이라는 말입니다. 홀로 되어져 있다. 이 말을 찾아보면 원어적인 의미로 찾아보면 홀로 남았다라는 의미가 강조되어지지만 사실은요, 떠나보내진, 내버려진, 혼자 남은, 황폐한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게 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됨으로써 마치 홀로 남아있는, 마치 황폐해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홀로 남게 되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는 의미도 될 수 있고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덧붙여서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나오지요. 고대 사회에서는 임신과 출산은 복과 번영을 의미합니다. 왜냐? 과거 고대 사회는 대부분이 농경 사회였습니다.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유목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최고의 자산이 뭐였느냐 하면 가축과 함께 사람, 인력이었어요. 인력. 그 인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자식을 많이 낳아야 인력이 생겨나는 겁니다. 근데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복을 못 받는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식을 많이 낳으면 농업을 할 때도 목축업을 할 때도 그 사람들이 자식들이 힘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이끌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자식이 없으면 뭐합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하고 출산한다라는 것은 복과 번영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잉태하지 못한다, 출산하지 못한다, 이 의미는요 단적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 고통, 이 아픔을 의미하는 겁니다. 복이 없어요. 번영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성이요, 나중에 말씀을 보니까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이 여성의 자녀가 많아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말은
포로 생활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귀환하여서 회복되어지고 번성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의 과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지요. 첫 번째 과거의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떠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떠났다. 두 번째는 뭡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과거가 어쩌면 우리의 지난날의 삶의 모습을 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번 우리가 지나갔던 한 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우리가요, 지난날을 돌아봤을 때 한 해를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었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내가 살아왔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나의 뜻과 나의 동기로 살아가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은 평안을 주신다 그러고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지만 나의 삶 속에는 평안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은혜도 어디론가 묻혀버리고 근심과 걱정과 불안 가운데 살지는 않았는가? 우리의 지난 날을 한번 돌이켜 본다면 우리도 아마 이스라엘의 이 과거의 생활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을 더 바라보고 살아왔던 지난 날들,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사람과 환경을 더 바라보지는 않았는지, 주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의 말씀보다 오히려 사람의 말에 더 내가 귀를 기울이고 사람의 말에 더 감동받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과거를 한번 살펴볼 때 이스라엘 민족들과 비슷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느냐? 많다라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54장, 이사야서 54장 1절에 보면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얘기합니다. 많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많다라는 의미가 단순히 숫자적인 많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많다라는 의미 속에는 영육 간의 삶의 회복이 담겨져 있고 새롭게 인도하실 것에 대한 약속이 담겨져 있고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은 많다라는 겁니다. 지나간 날, 우리가 이제 지나간 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2024년 이 올 한 해와 앞으로 다가오게 될 많은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많다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나는 자꾸 적다라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은 많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나는 작은 것밖에 받을 수 없는 그러한 그릇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럼 못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2024년도 뭘 준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응답은 엄청나게 많이 주신다고 약속하는데 우리의 그릇이 너무도 작아서 이 많은 응답을 담지 못한다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81편 10편에 분명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께서 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채우시겠다고 막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릇이 작다면 우리는 놓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넓히는 작업을 우리는 미리미리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풍성함을 약속하십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풍성한 은혜와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그릇을 넓히는 작업을 이미 시작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회복과 번성을 약속하십니다.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주시겠다. 많이 주시겠다.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볼 때는 지금 자녀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뭘 약속하십니까?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의 숫자가 많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이 셀 수 있는 정도의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많음은 이건 우리의 능력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측량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그릇이 작다면 담을 수가 없겠죠. 언제나 나를 회복시키시고 갱신시키시며 축복 주시기를 약속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항상 승리하는 2024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넓혀야 하는 나의 장막터입니다. 5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내 장막터를 넓히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장막이라는 것은 텐트입니다. 텐트.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삶의 터전이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이 텐트, 장막입니다. 이동을 해야 되죠. 이동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장막을 필수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장막의 터가 좁다면 텐트가 작게 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장막을 칠 수 있는 터가 넓다면 장막을 크게 확장해서 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막터라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는 살아가야 될 거주지를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될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과 번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이사야 53장에는 뭐가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까?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예언되어져 있고 이사야 54장에 넘어오면서 장막터가 언급이 되어집니다. 이 의미는 영적으로 우리가 연결해 봤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지게 될, 그리고 주님께 돌아오게 될 이방인들을 품을 수 있는 신약의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장막터가 신약의 교회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몰려오게 될 그 이방인들을 품고 성장하게 될 교회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교회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넓히라고 얘기합니다. 넓혀라. 그럼 넓히라는 의미에서 보면 교회를 자꾸 확장하라는 얘기입니까? 교회 건물을 짓고 건축하고 증축하고 교회 건물을 지어 나가면서 교회의 부피를 더 크게 만들라는 얘기입니까? 그 의미가 아니지요. 공간적인 의미, 물리적인 의미에서 교회의 확장이나 교회 건물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의 의미는 뭐냐? 사역의 확장.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 돌아올 불신자들 비롯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인데 그들을 품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에게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어주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한 현장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선교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기도의 확장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장막터를 넓히라고 했을 때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뭐냐? 우리의 기도의 확장이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의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더 많은 선교지를 품을 수 있고 더 많은 사역을 품을 수 있는 우리의 기도의 터가 확장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현장들이 열릴 것이고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사역들이 시작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의 선교 현장이 더 확장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부족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도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의 기다림의 표현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이 기도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고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이 믿음, 이걸로 기도하면 됩니다. 24시간 기도하면 됩니다. 모든 것은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가운데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 확산을 위해서 우리는 이 기도의 털을 자꾸 확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선교를 위해서 우리의 사업, 우리의 산업, 우리의 학업에 확장을 놓고 또 기도해 나가야 됩니다. 2024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장막, 기도의 장막, 현장의 장막, 이 털을 넓히는 그 응답을 주실 것으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응답을 받아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전도자들, 하나님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이사야서 54장 2절의 이 말씀을 붙잡았던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것을 시도하라.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우리가 기대감이 있어야 희망과 기쁨과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뭘 주실까? 하나님이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는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기대감을 갖고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기대감이 전혀 없다면 좌절감밖에 더 남겠습니까? 그럼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어디로 사라져버렸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은 작은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큰 걸 주신다고 했습니다. 많은 걸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걸 기대하고서 우리 신앙생활 해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작지만 중요한 것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사야서 54장 3절에 응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 말씀합니까?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먼저 누구에게 말씀합니까? 내가 먼저 좌우로 퍼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 자신이 먼저 크게 폭발하는 듯한 엄청난 응답과 번성을 이루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기 좌우로 퍼진다 할 때 이 퍼진다라는 말은 마치 폭발하듯이 퍼져나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나의 후대까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후대들이 받을 응답은 뭡니까? 후대들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응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황폐한 성읍들이 살아날 것이다. 황폐한 성읍이라는 것은 뭡니까?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현장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한마디로 열방이 우리의 자손들을 통해서 살아나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엄청난 축복. 아직 우리는 준비가 안 됐는데요. 아직 우리는 작은데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승자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승자 효과라는 말은 작은 승리가 큰 승리를 만들어낸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작은 일의 성공을 맛본 사람이 더 큰 성공의 가능성을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본다면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사람, 그 응답이 비록 작을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아본 사람은
더 큰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승자 효과예요. 영적인 승자 효과는 작은 기도를 했는데 응답 받아본 자만이 큰 기도를 했을 때도 받을 수 있는 응답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응답은요, 절대 거짓된 것이 아닙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올 한 해 이 말씀을 나 자신에게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의 기도의 터가 넓혀지게 하옵소서. 주님, 내 사역의 터가, 내 현장의 터가, 내 학업의 터가, 내 사업의 터가 넓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소서. 나는 주님 앞에 믿음의 그릇을 넓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약속하심을 누리는 2024년 올 한 해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올해 성취될 내 장막을 넓히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고 누리는 모든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